지역에서 열방까지 복음 전하는 열방복음 선교회 담리 지역에 오늘 전도 현장 사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복음, 같은 사명, 같은 동력, 같은 상급 함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미만이라 강물로 주의 것을 되겠네. 주님 주시는 장대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오신 풍경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시리라. 모든 요실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 주시는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오신 풍도 정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난 비내리고 뱀이 찬양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나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오신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만왕 여정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위하이네. 주는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하신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을 깨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지키네. 주님 주시는 참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하신 풍랑으로 잠잠하게 되도다. 하느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 주셔서 주의 일에 충성하게 하시는 가운데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열방 복음 선교에 통하여 각 경로당에 전도할 수 있던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이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오니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덧입혀 주셔서 주의 귀한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사역, 하나님의 실행이사님 김유식 선교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며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회당에서 행하시던 모든 일을 재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역, 같은 복음, 같은 동력, 같은 상급을 하나님의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이 일에 더욱더 협력하여 귀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가산마을 용수마을에 저희들이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을 먼저 방문하셔서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그의 심등리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가하니 믿음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심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이 전가하실 때에 말씀이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박혀서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 입으로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울리치를 간 한 김지영 사모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가사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강건하게 붙들으시고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와서 기쁨의 보고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시면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하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들이 내 증인, 복음 전하는, 예수 전하는 삶을 살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이러한 은혜가 있고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과 술 취하는 삶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대조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이 뭐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가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하게 되면 세상은 뭘로 취해 사느냐? 술에 취해 사느냐? 술 힘으로, 술로 인해서 술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이 세상에 지배하고 다스리고 가는 삶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술을 빼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겠냐? 삶이 가능하냐?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뭘 해도 다 술이 있어야 돼요. 술이 없으면 맨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뭘 해도 술이 다 있어요. 술이.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세상은 술로 지배를 하고 술로 지배를 당하고 술에 취해서 산다. 취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술의 힘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술 힘으로 사는. 자,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이 알코올이 우리의 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뇌에 치명타를 주어서 술에 취하도록 하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뇌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작동을 못하고 술에 의해서 이상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알코올에 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잘 표시를 해놨어요. 이마엽, 여기 이마엽입니다. 이마엽에 하면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합니다.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사소한 일도 못 참고 막 열정을 내는 게 이마엽에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대두엽이 있어요. 반대쪽에 몸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 몸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페르카뇽이라는 요 있는 말할 때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해마라는 것은 필름이 팍팍 끊어진다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은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데 필름이 끊어져. 여기가 고장이 나서. 그 다음에 순례라고 요 있는데 여기는 호흡이 마비가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 밑에 요 손에 여기에 영향력을 미쳐져서 비작동을 하는데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갈치자로 비틀비틀 하는 게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혀가 꼬부러져 가지고 꼬부라지만을 하는 거예요. 혀가 꼬부라져서. 여기 변인계에 가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막 바뀌어지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심하게 되어지고 성욕을 참지 못하고 성기능에 장애가 일어나고 노래 실력이 떨어지고, 여기도 브로카 영역이라고 요 뇌에 문제가 생기면 혀가 꼬부라지고 이와 똑같은. 자, 술 취하게 되면 이런 우리의 몸에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될 기능들이 비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져서 술에 한번 취해보면, 저는 술에 취해본 사람이에요. 술 없이는 못 살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술 먹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술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게 얼마나 나쁘다는 거, 어떤 삶을 살게 한다는 거 알아요. 자,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앉아서 술을 먹다가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술에 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다 이렇게 하니까 방탕한 거예요. 술에 취하면.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표적인 것을 오늘 본문에는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에 세상은 취해 산다는 거예요. 돈에 취해 살고, 섹스에 취해 살고,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에 취해 살고, 온 것에 붙들려서 취해서 마비돼서 중독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 취하면 세상적인 것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술 취하지 말고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기도했던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에 취하니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합니다. 언어로부터 말로부터 모든 기능들이 성령이 지배를 해서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취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에는 저런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성령에 취해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취하기는 취했는데 무슨 술에 취했는지 모르니까 새술에 취했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새술에 취하여 성령에 붙잡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취하게 되어지면 앞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술에 취한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화목하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함께 이러한 삶이 얼마나 천국 같은 삶이겠어요. 행복한 삶이겠어요. 성령 충만이 뭔가? 자,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취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에 취하여 사는 삶,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의 모든 사고, 언어, 행동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한다는 게 뭔지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관계되는 사람은 다 그게 성령을 충만함이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이런 증거가 있어야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성령에 임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것들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 자체가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 임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교회 안에 그 문제들이 뭘로 나타났어요? 은사주의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지만은 역사는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하고 우리의 몸이 기능이 다양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양한 것 속에 하나이고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 그런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면서 최고 좋은 은사를 얘기해요. 그게 이제 13장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 상태를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내가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의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논란을 하는데 최고로 정리하는 것은 성령 자체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성령론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론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논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어떤 영인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소상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의 17절에서 이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내 속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성령을 이야기했냐?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영은 영인데 진리가 충만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진리의 충만이다. 진리의 충만이다. 이걸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놨어요. 골로새서에서 3장에서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한다면 골로새서에는 바울의 핵심이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할 때 골로새서에서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 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골로새서 3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를 다른 말로 바울이 우리에게 바울도 이 얘기하기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씀. 이게 진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성령에 오셔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것 가운데로 인도한다.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은사, 능력, 표적, 기적만 그게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교회의 성령의 하나의 나타나는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면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뭘로 하느냐? 진리로 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너희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는 전신갑주는 뭐라고요? 방어용이에요. 공격용 딱 한 가지만 줘요. 공격하는 성령의 검을 주는 거예요. 검, 칼이에요. 성령이 칼로 사용되어지는 게 곧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성령에 오시면 어디에다가 충만해야 되고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속에 뭐가 많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많아야 성령이 어떻게 일이 오고 어떤 세상에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말씀의 칼로 이 칼, 저 칼, 다 칼이 다 똑같은 칼이 아니잖아요. 식칼도 있고 회칼도 있고 다른 칼도 있고 여러 가지 올 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될 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 풍성이 있어야 성령이 그걸 가지고 자유스럽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 그러면 그 진리가 뭐냐? 성경에서 예수님은 정의를 해놨어요. 그들을 진리의 영인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뭐가?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뭐가 충만해? 말씀 충만이,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그게 성령 충만. 우리의 신앙에 말씀이 없다. 그거는 종교지, 기독교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진리예요. 진리로 충만합니다. 두 번째, 뭘로 성령 충만을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되느냐? 사랑의 충만이다. 왜? 그 영 자체가, 그분 자체가, 그분이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충만하다는 것은 진리가 충만하다 이해가 됐어요. 또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구원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계획을 설계하시고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결정하시고 구상하시고 예수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도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빠가 다 계획해놓고 설계해 놓은 것을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집을 짓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집만 지나왔으면 뭐예요? 그 집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집에서 누려야 되죠. 멋지게 살아야 되죠. 구원을 해 놓으신 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능력 속에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알아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알면 그거는 복음이 뭐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뭐냐?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가슴에 불이 붙어서 뜨거워서 그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이것을 견딜 수 없어서 다른 내가 전에 이런 것을 체험하기 전에 내가 너무 불쌍해서 빚진 자의 내게 이런 은혜를 준 것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성령의 충만에서 오는데 성령 충만은 뭐냐? 사랑 충만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사랑 충만이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 성령은 누구가 보내신 영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에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영이에요. 누구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생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느냐, 나타내셨느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안에 나타내셨어요. 자, 아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나타나서 내게 최고다. 고린도 교회는요,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 이성과 헬라와 지식과 지혜와 이런 문화 배경 속에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이 다 모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케바다, 나는 내가 최고다, 내가 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하고 자기가 받은 게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경험한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영적 혼란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은사, 최고의 은사, 이것으로 해라 라고 가르친 은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믿음도 좋다, 소망도 있어야 된다, 사랑도 있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사랑. 왜 그렇게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설교, 사랑이 없는 사역 다 할 것이다. 사랑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셨고 우리의 한국 교회사에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속에 삶의 모델이 되시는 분입니다. 손양호 목사. 손양호 목사는 개인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개인의 경건을 우리가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속에 역사하셨던, 그분이 깨닫고 느끼고 알았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원자폭탄보다도 더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랑에 사람으로서는 꿈도 못 꾸고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사랑 충만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에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이 사랑은 감당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이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놓은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처음에 뭐예요? 사랑.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사랑의 속성, 사랑 안에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다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놀라운 것을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사랑을 이처럼 어떤 처럼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죠, 사실. 아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달라 그래도 못 주는데 그것도 하나밖에 달랑 없는 독생자를
외아들을 줬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줬다. 이처럼 사랑했다.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 있냐 말이야. 그런데 이처럼 사랑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독생자를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이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사랑해서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도 사랑이. 요한 1, 2, 3서도 사랑이. 요한 계시록도 사랑이.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로 세 단어를 썼어요. 이처럼 해서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왔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아주 진솔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이같이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같이 사랑한다는 걸 나타낸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 제물로 가죽을 벗겨 피를 쏟아서 물을 다 쏟아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새롭게 우리를 예수로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도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 세상에 드문 사건이고 생명의 잉태가 태어나는 생명이 탄생하는 엄청난 사건인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그 놀라운 것들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죄 없는 분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올려서 형틀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걸하고 다 옷도 찢고 살도 찢고 피도 쏟고 다 쏟았어. 그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어.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에 충만하다면 어찌 우리가 서로 세상도 왼수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성령 충만, 사랑의 충만. 우리 전도자들에게 이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없으면 복음 못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지? 뭘로 전하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정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그대들을 확증하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직도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왼수되었을 때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느꼈어요. 뭘로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안 오시면 이 사랑을 못 느껴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논리적으로 알아요. 교리적으로 알아요. 설교도 해요. 그런데 사랑의 능력으로 못 살아.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게 사람의 능력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요?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 와야, 그게 충만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라고요? 거룩 충만. 거룩 충만. 왜 그럴까?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더러운 거예요. 추한 거예요. 죄요. 죄가 더러운 거잖아요. 냄새나는 거, 악한 거,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원래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거룩하신 분이 오시려고 되는데 속이 더러워서 우리 속에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못 들어와요. 왜? 더러워서. 자, 레위기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왜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너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단순히 제사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자,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을 행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을 네 가지로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가르쳤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또 하나 가르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뭐라고? 거룩합니다. 너희의 거룩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아내 취하기를 바르게 하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아주 구체적 리얼하게 바울은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해질래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신데 뭐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려면 뭐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이 뭐길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길래 우리가 거룩해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골수와 모든 것을 감찰하고 아시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그럼 뭔 이야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병들고 잘못되고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수술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 속에 병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더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뭘로 간다는 거예요? 거룩, 진리,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은 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물은 성령을 얘기할 때, 말씀을 얘기할 때 불같은 말씀이 불같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말씀은 뜨거워요. 태워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오물이 모이면 불을 찔러서 태워버려야 더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로 태워줘야 돼요. 물로 씻고. 물 가지고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씻든지. 그래도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죠. 전도자의 영성은 기준이 뭐냐? 거룩이에요. 전도자의 영성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에요. 얼마만큼 말씀에 사느냐? 그 말씀에 뭐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느냐가 아니에요. 잘 전하느냐?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는 자도 아니에요. 사느냐예요. 그 말씀으로 그대로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 그러면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날마다 뭘 해야 될까? 그 얘기예요. 자, 성령 충만은 이제 알았어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진리 충만, 사랑 충만, 거룩 충만.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신학자들이 성령의 충만에 대하여 신학교에서 강의를 다 하고 이 학자 저 학자 최종 결론이 이거예요. 최종 결론이. 그러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게 되려면 성령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돼. 술 취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까 무슨 말이라고? 세상에 취하여 살면 안 돼. 취업이면 이미 성령이 들어올 데가 없어. 역사할 데가 없어. 거기에 중독이 돼버렸는데, 돈에 중독이 돼버렸는데, 세상적인 쾌락에 중독이 돼버렸는데, 세상적인 스포츠나 세상적인 그 즐거움에 완전히 취해버려야 되는데, 인터넷에도 취하고, 음란에도 취하고, 온갖 술에도 취하고, 쾌락에도 취하고, 돈에도 취하고, 세상 향락에 다 취해버렸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죠. 충만할 수가 없죠. 첫 번째는 기도해야. 기도 위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는데 산 밑에, 벼락산 밑에 기도로 안 올라갔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사람만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다른 사도들이 있어서 아픈 아를 데리고 왔는데 전에 우리가 전도하다가 쫓아내봐 샤샤샤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 그때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뭐하는데 오늘 야단 법석을 제기느냐? 그래 예수님이 물었어요. 아버지에게는 이 얘기를 너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제자들이 집에 있는데 묻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너는 기도도 안 하고 산 밑에서 놀고 나자빠져 앉았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나자빠져 있으니까 무슨 능력이 나가?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도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이 얘기를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로지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뭐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금식하고 뭐 하고 그런 기도 말고 오로지 뭐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주세요. 내 능력 없으면 못 삽니다. 내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이 상태로 목회 못합니다. 이 상태로 사역 못합니다.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로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좀 주소. 누가복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냐고. 아들도 줬는데 구하는데 오로지 구하는데 성령 안 주겠나? 이런 기도를 하라는. 받을 때까지 진짜 그 능력이 확인이 되고 그 능력으로 살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어지면 또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오로지 그 능력으로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만 된다. 두 번째 방법 뭐 해야 돼요? 왜? 예수님 아까 무슨 영이라고? 거룩한 영이에요. 더러움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더러운 짓을 하는 거잖아요. 불법도 저지르고 더럽잖아요. 아주 악한 것도 하고 하잖아요. 악하잖아요. 더럽고 악한 일을 할 때 성령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신시키지 말아라. 부모가 언제 근신시켜요? 부모의 말대로 하나도 안 하고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세상에 지 생각대로 막 살면 부모가 저거 인간도 안 되고 저거는 자식도 아니고 근심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는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여기에 회개와 죄사함에 있어서 회개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한다, 바꾼다, 떠난다, 회개한다, 버린다, 완전히 청산한다. 죄에서 청산해야 그리고 떠나서 이제는 그게 안 살아야 안 머물러야 그게 회개라는. 그냥 기도만 입으로만 잠드시면 돼. 그리고 또 그것이 또 한다는. 그는 회개가 아니다. 그러면 성령이 안 온다는. 오히려 무너워하는. 제 사함에 못 받는다.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세 번째, 뭐를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 복음 선교회.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의 신앙에 기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양쪽에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기둥 두 개가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약인가 왔어.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고.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는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자, 우리 신앙에 말씀과 능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없으면 말씀만 있으면 교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말씀주의로 가고 바리새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없고 능력만 있으면 은사주의로 가고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사도들이 너희들은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 이외에 다른 거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사도행전은.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의 삶과 신앙과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언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느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렸던 조건이에요. 성령이 어떨 때 내렸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 뭐예요? 이 말.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듣는 자 위에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내려오니. 우리 경로당이 성령 충만하죠, 그죠? 그냥 경로당이 아니잖아요. 그냥 경로당에는 우리가 가기 전에는 하토나 치고 술이나 먹고 세상에 뭐 이 얘기나 하고 그런 경로당이었다가 우리가 들어가면은 완전히 성령이 장악해가지고 충만한 데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복음을 가슴에 영접한 자들 가운데 불이 임해야 돼. 불이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초대교회 예수님이 배당에서 하셨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게 안 일어나면은 우리가 해도 헛하는 거예요. 아무런 거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막내가 말씀학교에 가서 이제 한 텀을 말씀 공부를 하고 저한테 고백하는 게 있어요. 아빠, 20대에 말씀학교에 온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아빠. 자기와 같이 공부하는 형들은 다 30대, 40대인데 목회하다가 안 돼갖고 이제 해답이 이거다 그래도 온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 형들이 하는 얘기가, 이야, 너 부럽다. 너 어떻게 20대에 이걸 하려고 생각을 했냐? 이거 공부하겠다고 왔냐? 너는 별종이다, 별종. 자기네도 생각도 못한다. 그래서 진서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 다 마치고 나서 신대원을 마치면 31살이에요. 31살 돼가지고 목사가 되면 10년을 자기가 배웠던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 신구약이 이제는 완전히 뚫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내 말씀, 내 걸 역사로 어디 가도 말씀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겠다. 제대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 같아요. 우리 목회 40대 있을 때 그렇게 말씀에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기는 신대원에서 9개월 동안 아예 3학기를 하든지 1학기를 하든지 SBS 성경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연구해가지고 그걸 필수 중에 필수로 해가지고 그점 이수 안 하면 그냥 성경고사 불합격 하면은 졸업 안 시키면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하라고. 그거 해. 그거 안 하면 신학교 제대로 안 돼. 총장이 좀 바뀌어서 그런 총장이 좀 오면 좋겠어. 그러니까 네 번째,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서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었지 않냐? 하나님 너 아빠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리. 만약에 이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글을 낳고 가란다, 나는 집에 가란다. 뭐 아버지는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 삐고 이제는 뭐 보이라 뭐 아무것도 없다 갚이자. 그런 사람도 있을기요.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는데 그런 사람이 갈 사람은 갔고 있을 사람은 딱 남은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보 천치만 남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감람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오다가 새길로 빠진 놈도 있고 집에 가쁜 놈도 있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와서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불이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1절과 23절에 보면 뭘 써놨느냐. 너희가 내 말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에게 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야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지 우리는 왜 안 나타나? 순종을 안 하니까. 알기는 알아. 기도는 해. 기도를 왜 해?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순종해야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게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마지막 순종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돼? 복종을 해야 돼. 복종. 네, 복종해.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가 말씀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한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술 취해 사는 사람들 보호하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와 찬양 찬양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와 찬송과 찬양이 시도 있고 찬송도 있고 신령한 노래도 있어요. 이게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삶의 증표예요. 증표.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러한 삶을 삽니다. 두 번째, 범사에 항상 뭐 한다고요? 범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 생활은 감사 생활이에요. 찬양 생활, 감사 생활. 자, 감사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 어떤 상황으로 조건으로 때문에가 아니라 항상 감사, 항상 감사. 감사. 마지막 뭐 한다는 거예요? 복종.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로 사느냐 그렇다면 서로서로 그리스도에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런 마음으로 서로 예수님이 복종한 것처럼 예수님은 순종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복종해라. 피차.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사랑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바로 복종하라 했잖아.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 바로 사랑하라 했는데 너는 사랑 안 하잖아. 그래가지고 안 된다. 피차.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피차 복종하는 그게 성령 충만한 생활이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 능력이 없으면 그 힘이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그 능력으로 그분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질임이 없고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다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고 이끄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도 하시고 막아내 주시고 모든 걸 다 하신다.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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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고 오늘 저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오로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냐 살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사역에 의미가 없고 힘이 없고 우리가 늘 불안한 염려와 걱정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피차 복종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전도자들 위해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능력으로 살다가 사역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하러 가겠습니다.